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네,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누리는 말씀 잔치는 주님께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교회 집회를 말한다. 예수님과 지지자들의 집회를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천국이죠. 주님의 나라죠. 이런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서 누리는 말씀 잔치는 현세의 천국 잔치의 실제이며 사후에는 음부낙원의 주 안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요 오는 부활 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으로 들어간 아들들은 새 하늘의 지천사들로서 새 땅에 주와 함께 오셔가지고 왕노릇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 새 땅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인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아무라도든지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무리들 중에 누구는 10골, 누구는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랬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지금 성령께서 앞선 선진들의 온전케된 의인의 영들과 함께 교회 중에 현세에 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린 걸 천국 통치라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처럼 오는 세상에서는 이기는 자들의 온전케된 영들이 오는 새 세상의 이 생에서 육신적으로 살아서 이런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받고 그 심령과 마음의 천국 통치를 다스림을 받을 사람들을 주님의 동역자들로서 보좌들이 아니어서 함께 다스린다. 그 보좌들이라는 게 흰옷 입은 무리들을 말한다. 이런 말을 쉽게 말하자면 땅의 백성들이지. 자,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하늘의 예루살렘 터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신부와 혼인하게 되며 이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이제 연결을 하고 있는데 원래 혼인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둘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며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다스린다라는 말이 목자 노릇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게 생명 안에서 다스리는 근데 그 의미는 공급하고 남편을 다스린다 해가지고 주먹으로 막 후려치고 그렇게 다스리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농부가 땅을 다스리는 건 때에 따라서 쟁기질도 하고 거름도 넣고 씨도 뿌리고 김도 매주고 하는 그게 땅을 다스리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자기 아내를 취하면 자기 가정을 자기가 먼저 공급해야 되고 책임지고 남편이니까 또 아내나 자녀가 아버지 말을 거역하고 그러면은 그때는 엄격하게 치리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말한다.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을 얻어서 제자들을 구속하신 피로 사신 약물이라 이거예요. 그 약물이를 주님이 지금 모아서 교회 집회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는 것이 공급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마음이 스스로 은혜가 임하면 스스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남편이라고 한다 그래요. 이런 말이요. 이렇게 다스리는 것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천국의 다스림과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빛으로 다스린다 또는 생명으로 다스린다 그런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땅을 다스리라고도 했지만 창세기에서는 남편은 그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곧 아내의 심령과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그냥 땅을 다스린다라는 말은 경작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교회에서 성령에 대해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 천국에 농사를 하는 거잖아요. 천국 경작하는 거잖아요. 이런 이치다. 그러니까 이런 천국의 법을 선포하시는 이런 내용을 잘 영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럼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그럼 우리 죽어서 가려고 꿈꾸고 있는 걸 천당이 없단 말이냐 이러고 이제 따지거든. 그런 천당은 없어요. 기독교계가 원하는 그런 휴거도 없고 그런 천당은 그 물질적인 어떤 장소 천당이나 그런 물질적인 어떤 장소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믿는 이들의 신령과 마음에 임하고 충만하게 임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임하심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 주님은 빛으로 생명으로 내 속에서 임하여서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은 이런 거다. 거기서 말하는 남편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믿는 이들의 영혼을 다스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것은 사실은 공급하는 것이고 끝내 다른 길로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다른 길로 못 가도록 막고 말 안 들으면 매진도 해야지. 이것은 이제 주님의 손에 빠져들어가서 엄격한 주님에 의해서 야곱처럼 야풍나루터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 이제 축복하시지 말고 축복하시지 않고 그냥 떠나시면 되느냐고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이건 못 이기겠으니까 하나님 그냥 야 떠나려고 그러니까 붙들고 매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축복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된 거잖아. 이런 것을 천국의 통치라고 그런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은 하늘의 예루살렘터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신부와 혼인하게 되며 모든 믿는 이들 중에 정절이 있는 사람들, 이기는 자들, 순결한 자들과만 혼인한다. 이 말은 그 심령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야 된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의도가 주와 함께 영광 중에 오는 세상에 내려와서 그게 오순절이 재현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우편의 양들인 흰옷을 입은 큰 무리에게 신령한 장막을 쳐주는 것이다. 오늘 교회는 앞선 모든 이기는 자들과 주의 성령이 함께 와서 장막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장막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더 크고 온전한 천장막이다, 하늘의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다시 창조하여 주시고 만들어 그 천년이 차기까지 천국이 실현된 땅에 속한 왕국을 포함하는 영세의 신천지를 상속해 주실 사람의 구조는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그릇으로 지었다. 겉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 속사람은 영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밖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당연히 겉사람과 관련되고 성경은 안팎으로 기록이 되었죠. 물질계에 속한 것은 반드시 폐해질 것이나 첫 것은 폐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구속하신 속사람에게 속한 두 번째 것인 새로운 만유이신 그리스도 자신이 천국인 천사와 동등이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위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천국이기 때문에 진실한 믿는 이들, 즉 구속받았다라는 것은 참 자유와 참 안식과 참 만족이 주어진 사람, 이것이 낙원이요. 낙원이 이루어진 사람, 둘이 세계다 이거, 새 세계다 이거. 이것은 새 영과 새 마음에 임하는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장소가 어떻게 좋게 되고 그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70년대 나 이제 군대 생활할 때 60년대 70년대 얼마나들 어렵게들 살았어요. 그 50년대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2020년대에 딱 오니까는 잘 살잖아요. 먹고 사는 건 다 걱정 없이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진짜로 참 자유를 누리고 참다운 안식이 있고 모든 것이 만족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질그릇 속에 지어주신 새 돌판에 또 기록된 세법의 말씀들은 이 생에서는 많은 고난을 받으면서 순종을 배워 인성까지도 영이 거듭났어도 사람의 혼까지도 온전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케 되라 라는 말은 거듭난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이 거듭난 사람에게 너희 마음도 정신세계도 온전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인성과 똑같이 되어져야 된다. 예수님의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온전케 된 후에 그게 영화롭게 된 것이죠. 이제 영이 하나님의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영이 참여했어도 그 사람의 생명의 바탕인 마음, 혼도 영화롭게 되어져야 된다.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육체는 죽임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그 영이 되신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나 말씀이 믿어진 사람에게 말씀으로나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지라고 그런다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율법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온전케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계는 육신의 몸이 부활한다고 가르치나 육신의 몸은 어떤 경우에도 영생하는 영의 몸으로 부활할 수 없다. 먼저 영이 거듭나고 그 혼이 영화롭게 되어져 감에 따라서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초소 영의 몸으로 속에서 덧입혀져 가지고 이 육신의 장막 이것이 늙어지고 후패되어지고 무너지는 날 그 속에 이루어진 영혼 몸의 온전한 새로운 인격체가 영광의 세계에 나타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몸이 이 몸이 죽지도 않고 이 몸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그건 육신에 있는 자들이나 그런 걸 추구한다 이거예요. 영에 있는 자들은 영의 일을 추구하고 하늘에 속한 걸 알아보고 그걸 추구해야 맞는 거죠. 자, 천국의 헌법은 햇빛보다 더 밝은 참빛을 입은 신령체로 승천하여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신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모든 영광을 가지고 그 영으로 재림하여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눌 영혼들을 위한 거처인 교회로 건축될 영혼들의 마음과 생각에 천국의 헌법법을 기록해주고 인을 쳐주시는 세법이다. 이것은 조문의 율법, 옛사람에게 주신 조문의 율법과는 전혀 다른 법인 것이죠. 이제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는 법이니까 이건 새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성령 인침이라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다라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나중에 나오니까 그 빈천한 자라는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사실은 염두에 두는 말이다. 성경이라는 건. 근데 물리적으로 가난하다 해서 구원받고 물리적으로 돈통이나 있다 해서 구원 못 받고 그러면 아니 재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구원의 기준이 결정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마음이 낮아져서 온유하고 겸손한 혼이라는 뜻으로서 중말론적인 남은 자라는 의미다. 그럼 남은 자라는 게 뭐냐? 많은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무리 부르려고 해도 더 이상 부름에 응답이 없으면 버릴 수밖에 없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믿어지고 안 믿겠다는데 그러면
아니라 그 중에서 버림받는 자들 중에서 누군가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게 항상 이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이웃에게 부지런히 전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춰두시고 남겨두신 자를 만날 수가 있을 거잖아요. 원래 이제 헬라어로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가난하다는 이런 의미는 여러 개의 히브리어 용어 중에서 그 아나임, 가난한 자라는 그런 개념, 구약의 율법적인 개념은 물리적으로 그 재물이 없으면 가난한 자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영과 마음이 가난하냐 부하냐 그 얘기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할 때 네가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사실은 너는 눈먼 소경이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자다.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네 부요를 그거 사는데 써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것이 되게 해라. 근데 이것은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영을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야 하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신약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이 부자인 거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재물을 충동을 위해서 기꺼이 다 내놓는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렇게 많이 그 부자처럼 내놓으라고 할 때 근심하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앉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 내놓으라고 하면 기꺼이 알겠습니다 하고, 나는 가진 거라면 내 몸뚱아리밖에 없으니까 알겠어요 하고서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서 헌신하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야속한 하나님 될 수도 있는데, 엘리야가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된 과부집에 가가지고 자식 새끼들하고 마지막 또 한 조각 붙여서 먹고 죽으려고 이제 남는 게 그거밖에 없고, 기근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나뭇가지 좀 석청가지 몇 개 주워다가 불 떼려고. 근데 엘리야를 만났는데 그 떡만들로 나한테 갖고 와 이러니 얼마나 야속한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엊그제 신약에서 그게 이제 광야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또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 이제 그 얘기인데 그걸 나한테 갖고 와라 했다. 이제 그 얘기는 건데, 그런 것을 설교를라고 하면서 우연찮게 어떤 큰 예배당 목사가 설교한 소리 들어보니까 나 참 기도한 자주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지금 먹고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느냐고 다 내 집까지 있는 사람은 말이야. 전세로 걸리면 되잖냐고 말이야.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갖다 내야지 막 이래가면서 막 열불을 막 후회내는 소리를 들어보면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그 많은 사람이 정말 지금 그게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된다는 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거기다 다 앉아서 다 아멘하고 앉았으니 이게 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현상이 그냥 보이더라니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빈천한 자, 과부의 아들들처럼 고아들이 돼가지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려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은혜를 다 입어서 그래도 밥 한 끼도 굶지 않을 거라는 난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어서 옷 벗고 길거리에 이렇게 창피당하게 다니고 저 경찰관한테 붙잡혀가서 저기 풍속 뭐라고 조회 그런 몸으로 옷 벗고 다니는 사람들 붙잡아가는 그런 일은 안 나올 거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 우리들은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고 육신의 생각의 한계 안에서 성경을 전부 그렇게 생각만 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 그게 지옥 자식들이지 누가 지옥 자식이야? 속세의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서 바벨론에 사로잡힐 때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빈천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근데 빈천한 자들은 다 버림받는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수탈자들의 노예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아야 했던 남은 자들에게 부한 자들의 포도원과 토지를 경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 아까 그래 이미 아담에게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경작하는 자 같으냐 이거예요. 경작하는 게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과 토지를 경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그 수산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 농사 줘놓으면 달강도 들어와서 뺏어가고 그 지주들한테 다 뺏기고 이렇게 않게 하고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자기들이 자기 자식하고 아내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게 약속이다 이게. 유대교 체제에 갇히지 않은 자들은 율법에 의하여 죄인이요 부정한 자라고 정죄받고 절기 때도 여호와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어서 눈물과 탄식으로 하늘 성전의 제단을 가리는 자들인 고아와 과부, 세리, 장기, 나병과 유출병자들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들이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물리적으로도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없었겠죠. 그리고 항상 짓밟히고 착취당하고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니단 말이에요. 힘없고 가난하고 빈천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침뱉고 멸시하고 그러가면서 자기네들의 수탈을 대상으로 나삼고 이런 자들이 이게 지옥 자식들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세상과 세상에 대해 구한 자들을 빨리 심판해버리시고 순수한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빨리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탕에 근거하여 고아와 과부와 빈천한 자들을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부탁을 해놨더니 그들이 한다는 짓이 오히려 수탈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죠. 지금. 그러나 현세에서 그들만의 좋은 것들을 누리는 기득권자들은 도리어 불쌍한 처지의 가난한 자들의 탄식과 눈에서 흐르는 눈물로 제단을 가리게 하였으므로 이게 말라기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야훼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서 그 나라를 빼앗고 세리와 창조와 멸치와 천대를 당하던 이들에게 그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너희에게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우리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나라의 주인께서 대주제께서 누구에게 주시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심령과 마음에 임하는 나라인 거죠. 현세는 그러나 앞으로는 온 세상에는 나타날
나타낸다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 예언된 메시아께서는 눈물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며 하나님께 아픔과 억울한 사정을 호소할 수밖에 없던 소외계층, 멸시당하며 짓밟히는 약자들의 메시아로 세상에 오셨으므로 주님을 따라 산에 오른 많은 제자들이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은 낮아진 사람들이었다. 이와 같이 당세의 짐승들에게 함부로 취급당하며 낮춤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였던 사람들은 메시아의 왕국을 정말로 간절하게 고대하였으므로 부한자들인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교인들이 고대하던 그 나라와는 사실은 전혀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임하는 방법도 나타나는 방법도 다른 것이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분께 자신들이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님 안에서 상처투성인 영혼을 기대고 쉬기를 원했으니 이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다. 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천국이라는 건, 아까 이사야 57장 15, 16절만 읽었었는데 다시 인용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길을 수축하라 그랬는데 깊고 깊은 상처의 고립해요. 골짜기가 된 영혼들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골짜기를 돋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요? 절망, 낙감정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소생시켜준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높여준다. 소망을 준다. 그 말이에요.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버리라. 이 거치는 것이라는 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천국 동사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것과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거두어 꺼지지 않는 불에 부으시리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기독교계의 다른 교리들, 다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죠. 그 다른 교리들을 행하는 자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리를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피로 사신 불쌍한 이러진 양들을 되찾아가지고 목자들에게 부탁해가면서 내 대신 네가 잘 조사하라 그랬더니 오히려 착취 대상으로 삼고,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최종적으로 엄하게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은 이렇게 집행될 거다라는 것을 이제 믿는 거예요. 지극히 숭배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이건 아까 읽었으니 양 넘어갑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게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잖아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지치고 곤비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계획하여 자기 마음의 일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제 맘대로 제 길로 가버리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 영혼이 피곤해요? 행복해요? 제 길로 가면 갈수록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에 들었었는데 그 잠송백이 나올 게 없죠. 그게 깊은 잠에 든 영혼들을 깨우러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체험적으로도 인생사 여러 고통 중에 대부분 탐심으로 인한 범죄가 하나님의 증거를 자초하기 때문입니다.
탐심을 쫓아가면 제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라게도 하나님이 부르는 부름에 쉽게 사람 돌아서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진 자들의 탐심은 곧 우상숭배이니 마귀의 미혹은 결국 우상숭배자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마귀 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계의 목회자들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라고 다 사람들 불러다가 우상숭배자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이것은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 가까운 데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것은 태초부터 있는 말씀의 시작자가 그분이고 말씀으로 경영하고 말씀을 이루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쳐주리라 하십니다. 이 평강 이야기도 기독교계의 어떤 사람들 말 들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 마음에 평화가 평안히 임한다고. 참 좋은 일이에요 그거는. 근데 평강이 있으려면 마귀의 미혹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탐심이 속에서 발동을 걸면 그 영혼이 평강이 있어요? 영혼치료의 대부분은 계시의 말씀을 보내며 탐심을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매사를 의뢰하는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로 12절 이거 그냥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로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여기 염두에 두는 말이지만 이것은 의인화한 표현이다. 물질적인 예루살렘 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이라는 것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염두에 두고 의인화해서 하시는 말씀이지 그게 무슨 물질적인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네 땅을 비올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땅, 이것은 창세기에서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산 중앙에는 이렇게 해서 그 땅이 있고 동산, 에덴 동산이 있고 동산의 중앙이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과 예수님의 몸 전체를 가르쳐서 한 비유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염두에 두시고, 뷸라라는 이 말은 헵시바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헵시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결한 처녀라는 뜻이고 뷸라라는 말은 정숙한 부인이라는 뜻으로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그 대표죠. 자,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돼서 5절부터는 이사야 62장 이 말씀은 다음에 다시 또 다뤄야 되겠는 시간이 많이 돼서 안 되겠네. 자, 오늘 집회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충분히 읽어보셔야 돼요. 작은 글씨로 내가 예를